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여기 함께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면전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대면하며 경배토록 벅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생명이며 영광이며 기쁨이오니 오늘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과 참빛으로 주의 백성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셔서 이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영원한 생명과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임 중에 친히 임하셔서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고 아버지 품 안에 있는 영생과 평강으로 주님의 교회를 복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광송 27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드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앉으십시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 일로 이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돌아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고카로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에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부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중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율법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의 말씀으로 주님의 교회를 새롭게 지으셔서 주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백성들로 복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우리 안에 말씀하셔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시옵고 영생에서 영생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생명의 빛 가운데서 오직 주님의 영광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교회 영세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은 7번의 표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7번의 표적 중에 마지막 표적입니다. 첫 표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이었고,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표적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이었고, 네 번째 표적은 오병이어의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표적은 바다 위를 걸으신 표적이었고, 그리고 여섯 번째 표적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신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곱 번째 표적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제자들 앞에서 표적을 행하셨는데, 요한복음 끝부분에서는 예수께서 이 표적 외에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함이라. 그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표적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우리로 영생을 얻도록 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역사에서 이처럼 표적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그 표적에 나타난 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셔서 자신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천지 창조주이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주신 표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모세 지팡이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임을 확증했고, 광야의 만나와 반석의 물은 오직 하나님만 이스라엘의 생명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한 표적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증거에서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표적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아들에게도 표적을 행할 권세를 주어 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 7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표적의 성격도 문맥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공관복음서의 표적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표적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점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개념도 공관복음은 하나님의 대권을 이을 상속자로 증언하지만은 요한복음은 아버지와 얼굴을 대면하고 계신 품에 계신 아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영생도 공관복음은 장차 나타날 생명, 오는 생명으로 말씀하지만은 요한복음은 지금 주어진 생명으로 그처럼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도 역사적입니다. 공관복음은 장차 임할 종말의 심판으로 설명하지만은 요한복음은 이미 심판이 임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현재적인 심판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계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은 옛것과 새것, 옛나라와 새나라, 그런 수평적인 역사를 대조하지만은 요한복음은 위의 세계와 아래의 세계, 하늘과 땅, 이렇게 수직적인 역사를 대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셨다가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부활하신 아들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이처럼 요한복음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생명의 친교를 강조합니다. 이런 개념을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개념은 오늘 말씀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전체에서 요한복음을 걸어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항상 이 개념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7 표적 중에서 마지막 표적입니다. 요한복음의 표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표적입니다.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처럼 오늘 표적도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주님 공생에 계실 땅에 계실 때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또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보지 못했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본자들, 즉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들과 제자들은 땅에서 증언하신 주님을 보고 믿었지만은 사도들과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 영생을 얻었으니 우리처럼 복된 시대를 사는 백성이 역사에 없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고 죽음을 이긴 생명,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말은 어떤 병자가 있으니 하면서 그 병자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 병자의 가족관계를 자세히 설명하는데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 이렇게 말씀하고 특히 나사로를 설명하기를 나사로의 부활 때문에 나사로의 집에 큰 축제가 있었는데 그때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300데나리온의 지극한 그 비싼 향유로 예수님을 섬겼던 그 마리아의 가족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2장에서. 또 이제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나사로의 가정을 예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사랑하시는 가족으로 설명합니다. 또 3절에 보면은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말할 때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와 그의 가족을 지극히 사랑하셨고, 또 36절에서는 예수께서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말씀해 주심으로 나사로의 가정을 예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가족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처음부터 세상을 사랑하셨고, 이제는 그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세상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처럼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4절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지만은 즉시 가지 않으시고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유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즉시 가시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의 주님이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앞서 있었던 9장 3절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소경됨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율법은 맹인된 자를 정죄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맹인의 눈을 씻기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새 창조의 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맹인은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인자로 믿고 경배했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본다고 말하는 자들을 맹인되게 하시는 종말의 인자로 자기를 증언하셨습니다. 이것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 것처럼 나사로의 병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표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이틀이나 더 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그처럼 사랑하셨으면 즉시 달려가실 것이 옳을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들으셨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틀이나 더 유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유대로 다시 올라가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죽이려 했는데 또 유대로 올라가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낮이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은 이 세상의 빛을 범으로 실족하지 않겠지만은 밤에 다니면은 빛이 없으니 실족하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자신을 세상의 생명의 빛으로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유대로 올라가실 것입니다. 바로 예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것이고 자신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9장 4절에서도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또 뒤로 조금 넘기면은 12장 35절 36절에서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증언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셨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주여, 나사로가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예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두고 말씀하셨지만은 제자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인 줄로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그에게로 가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이틀이나 지체하셨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이것이 자기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유대로 올라가면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때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유대로 올라가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마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앞서도 예수님께서 자기를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했을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유대로 올라가시면은 또 예수님을 죽이려 할 것이고 제자들은 많은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도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12장 23절부터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께서는 세상의 빛이시며 빛으로 이제 유대로 올라가실 것입니다. 그 빛 대신 주님을 따르는 자는 주님 계신 곳에 그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인자가 들리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죽으실 것입니다. 제자들도 주님을 따르려면 그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이것이 아마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하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의 집에 오셨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 일로 위문하러 왔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마중 나갔지만은 마리아는 아마 너무 슬퍼서 집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은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고 탄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말하기를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고백했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의 주님으로 증언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곧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은 이처럼 말씀합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의 띠끌 가운데 거하는 자와 같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들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구약 역사의 끝날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셨습니다. 마르다가 집으로 돌아가서 28절입니다.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선생님이 너를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 집을 나서 마을 밖에 있는 예수께로 달려갔습니다. 마리아를 위로하던 유대인들도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가는 것을 보고 고카로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마리아를 따라갔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울면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마리아도 울고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예수께서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나사로를 어디 두었느냐고 찾으셨습니다. 와서 보시옵소서 하는 말에 예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로를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예수께서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고 애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이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진정 사랑하시는 자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고 비방했습니다. 예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마음에 비통히 여기사 나사렛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마르다가 말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됐으니 벌써 냄새가 난다고.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울어보시고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아들로서 권세 있는 큰 음성으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권세 있는 예수님의 음성은 새 창조자의 음성이었습니다. 권세 있는 예수님의 음성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죽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자의 가정에 죽음이 임했지만은 예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죽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이처럼 생명의 주님이심을 확실히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말씀을 항상 들으시는 아버지이신데 하나님께서는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 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나타내셨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빛으로 나왔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거꾸로 더 어둡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표적을 보고도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공회를 모으고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를 의논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만일 그를 이대로 두었다가는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고 그러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빼앗아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큰 표적을 행하는 예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면 온 민족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외쳐 이르기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고 찬양하면은 그러면은 민족에 큰 봉기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는 큰 위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것이 유대 당국자들이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중 한 사람이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그것도 모르느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된다면 그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더 유익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이 사람 한 사람만 죽이면 다 문제는 해결된다 그 말이죠. 그러나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한 것이라. 그렇게 요한복음 저자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의 대제사장이면 공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대제사장의 입에 두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자기 민족이 로마로부터 망하지 않을 방법을 말한 것이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이 오히려 자기 백성이 하나님 앞에 망하지 않을 방법이 되었으니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감히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겠지만 오히려 그의 죽으심이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지 않을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한 우리에게 들게 하시려고 선한 목자로 죽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자기에게로 인도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는 제사장의 말처럼 예수께서는 선한 목자로서 자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흩어진 양들을 모아 한 우리 안으로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선한 목자로 목숨을 버리실 것입니다. 53절입니다.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하니라. 그들은 나사로가 부활한 것을 보고도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곳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셨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으면서 성전에서 서로 말하기를 아마도 예수님이 명절에 올라오시지 아니하겠느냐, 않을 것이다. 네, 그것이 아마 주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님이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는 나사렛의 죽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또 아들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키심으로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시며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요한복음의 사랑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표적을 행하심으로 세상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나사로를 살리심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자의 가정에 죽음이 임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죽음까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로 왕노릇하는 이 세상 임금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죽음을 이긴 생명, 이 세상 임금으로부터 승리하는 생명으로 주님의 상에서 즐거워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처럼 사랑하시는 자의 집에도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나 죽음까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장자인 유대인과 세상이 예수님을 죽였지만은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길이었습니다. 세상의 죄가 하나님의 사랑을 촉발한 것입니다. 죽음도 조롱하고 온 세상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세상 임금을 이기시고 무덤 문을 여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이 왕이나 되는 것처럼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에게도 죽음이 왔지만은 심지어 아들의 몸에도 죽음이 왔지만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죽음을 이긴 생명으로
그의 영광을 더욱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죽였지만은 오히려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아들의 죽으심이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인도하여 한 목자에게 속하게 했으니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다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명의 빛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임금의 종으로 살고 있을 때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의 음성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신 것처럼 먼저 믿는 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도 아들의 음성을 듣고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사랑의 음성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나사로의 무덤보다 더 깊고 어두운 죽음의 무덤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 품 안에 두시고 주님의 상에서 먹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이보다 더 큰 감사와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찬양할 뿐입니다. 예수께서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심으로 예수님은 죽음에서 생명을 창조하시는 새 창조의 주님이심을 밝히 드러내시고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밝은 빛은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나타내셨습니다. 제자들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님을 보았지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영원한 생명의 주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아들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죽음을 이긴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이제는 이 빛이 우리에게 비추었습니다. 이보다 더 밝은 빛이 어느 역사에 있었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 아버지로부터 영광을 받으셔서 성령을 보내신 분,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 몸을 성전 삼으셔서 영원히 하나 되어 우리와 한 영, 한 생명으로 계신 분, 그런 사랑을 받은 백성이 어느 역사에 있었습니까? 죽음은 결단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없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도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찾아온 죽음도 심지어 예수님의 죽음까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결단코 어둠과 죽음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태초부터 생명의 주님이셨고 한 번도 그가 사랑하시는 세상을 버리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에서 빛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자기를 나타내셨으며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셨고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시는 나사로의 가정에도 찾아오셔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라 하심으로 예수께서 생명의 주님이심을 확실히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긴 승리의 영으로 지금 우리 중에 여기 함께 거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부활의 생명으로 사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그 음성보다 더 크고 권세 있는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 죽음을 이기신 권세 있는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땅만 아니라 하늘이 진동하는 권세 있는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품 안에 생명의 빛 가운데서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 부활하신 날에 생명의 상에서 주님을 기뻐하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양들의 이름을 오늘도 일일이 부르십니다. 갈릴리 제자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친히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목자장으로 우리 앞서가시며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선한 목자로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르는 우리는 지금 아버지 품 안에 거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얻을 것입니다. 지금 믿음으로 보는 주님을 얼굴로 함께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도록까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의 이름을 친히 부르시면 우리도 주님을 따라 하나님 품 안에 거할 것입니다. 주님의 상에서 먹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주님께서 생명을 얻고 더 얻게 하시려고, 더 풍성히 주시려고 우리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고 주님의 상에 앉는 생명의 칭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사랑하시는 자의 가정에 죽음이 온 것처럼 예수님께도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의 죽으심이 세상에 죽음을 이긴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야 한다며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에 던졌지만 오히려 그 죽음이 많은 양떼를 한 우리 안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큰 구원이 되었습니다. 결단코 인간의 죄와 죽음이 천하 만민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품 안에 두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죽음이 하나님 품 안에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는 슬퍼하거나 울지 마십시다. 태초부터 생명이신 주님께서 죽음의 무덤에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나사로를 죽음에서 부르신 그 주님께서 죽음을 이긴 생명의 영으로 지금 여기 우리 중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도록까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죄도 그 어떤 비방도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오직 주님 안에 거하십시다. 심지어 죽음까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주님과 얼굴로 함께 하십시다. 우리를 위해서 머물러 주신 주님은 천지와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빛과 생명으로 자기 백성 중에 함께 거하시며 독생자의 영광으로 우리 중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아버지 품 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서 친히 거하시며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거처를 함께 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는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신의 몸을 주시고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 죽음을 이긴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로 왕 노릇하는 이 세상 임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사는 이 세상 임금으로부터 승리하는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시는 죽을까 두려워서 일생에 매어 종노르지 않는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자신이 생명의 주심이심을 확실히 증언하신 주님께서 죽음을 이긴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이 생명의 영이 지금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십니다.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긴 생명과 죽음을 이긴 기쁨의 상에서 우리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영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아들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으니 주님의 상에 우리의 앉은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온 세상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부활의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사도들이 보고 만져본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증언하면 온 세상이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는 세상과 함께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양들도 다 우리와 하나가 되어 이 모임 중에 들어올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역사의 마지막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 부활하신 날에 죽음을 이긴 생명의 승리로 축제의 단을 누리며 온 세상이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주님의 상에서 만민이 즐거운 노래로 찬양하며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영생에서 영생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거하며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생명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이 영광의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십시다. 우리의 죄까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우리의 모든 고난과 심지어 우리의 생명을 빼앗는 죽음까지라도 오히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양하게 하실 것입니다. 죽음을 이긴 영원한 생명, 하나님 품 안의 평강이 여러분을 영생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상에 앉은 여러분에게 이 생명과 평강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이여 생명이 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아들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사로의 무덤보다 더 깊은 죽음의 무덤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셔서 죽음을 이긴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하라는 영원한 생명의 교제로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지으시고 하나님 품 안에 영광을 우리에게 선물하시고 이 생명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아버지 품 안이 우리의 거처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와 아들의 영원한 거처가 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어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은혜로 오늘도 주의 교회를 복주시려고 주님의 몸의 지체들을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상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주의 영광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복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상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백성들을 주님께서 복주셔서 하늘의 안식과 평화를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살아계신 아버지 품 안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하라는 이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과 동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고 항상 주님을 대면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날마다 새롭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사랑이 이처럼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에서 확실히 나타났사오니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으로 세상의 모든 어둠을 이기고 죽음까지라도 이기는 승리의 길로 날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무엇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 믿고 항상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언약의 부모를 따라서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세상의 음성이 아니라 언약의 부모의 음성만을 듣고 언약의 부모를 따라 영생에서 영생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양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하늘의 소망으로 이루어 주시옵고 우리의 고난과 육체의 약함이 오히려 부활의 생명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승리하는 믿음으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오나옵기는 여러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을 주님께서 보살피셔서 평안한 중에 주님 품 안에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단을 기억하셔서 비록 적은 수로 모였을지라도 크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사오니 이 믿음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는 믿음의 영장들로 교회를 인도할 수 있도록 저희 교단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죽음을 이긴 주님의 평강이 주의 백성들과 함께해 주시옵고 교회의 증언을 통해서 만민이 주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기뻐하는 축제의 잔을 들도록까지 주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온 세상을 한 우리 안으로 부르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